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5월 15일 아침에 시편 121편부터 125편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이 부분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0m 정도 되는데요. 사해로부터는 약 40km 가까이 됩니다. 사해 주변에 여리고가 그 주변에 큰 도시인데 여리고는 해저 250m 정도 되고요. 약 36km 정도 직선 거리가 되겠습니다. 약 40km 가까운 거리인데 높이로는 해저 250m 또 해발 750m 약 1,000m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여리고라는 중요한 거점 도시 기준 사해 루트에서 보면은 약 해발 1,000m 위에 있는 산과 같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끊임없이 수십 킬로가 계속해서 완만하게 오르막길로 올라갑니다. 물론 주변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곳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 만났던 그 길을 제가 가보았는데요. 정말 강도 만날 만할큼 황량하고 또 굽이굽이 골짜기들이 있고 또 그 길들은 아주 사막과 비슷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을 거쳐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순례길을 같이 가는 성도들의 모임이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우리가 인생의 궁극적인 종착역으로 바라보고 가는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 모형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정말로 거대한 언덕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작은 언덕이 아니라 40km를 쭉 올라가는 언덕 위에 있는 성전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언덕 위에 있는 도시, 산 위에 있는 도시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정점, 곧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영적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은 어느 산이겠습니까?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도대체 성전과 도시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와 만나시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산에서 옵니다. 어느 산입니까? 주님이 계신 산입니다. 그 산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산입니다.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바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그 예루살렘 산에서 옵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도움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로 눈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도움을 주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의 공동체입니다.
즉 우리들은 삶을 공유하며 문제를 공유하며 어려움을 공유합니다. 어려움과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실수와 실패를 공유합니다. 그것은 자기 연민도 아니고 그것은 어떠한 비하도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의 그 과정에 참여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참된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뒷담화 당할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실수를 이야기하되 그 부끄러움과 실수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고민을 이야기하되 내 생각과 관점을 결론으로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이것이 기도이며 이것이 예배이며 이것이 바로 과정에 참여하고 함께 과정을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함께 의논하는 것이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함께 서로를 품어주는 것이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함께 나의 도움 되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컨설팅 해주는 것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남을 돕고 지시하고 훈계하고 또 내가 너를 도와줘야겠다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의 자세는 아닙니다. 복음 공동체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생각을 모읍시다. 지금 그런 감정, 그런 결론, 그런 어려움, 그런 문제, 그런 절망, 그런 낙관, 그런 희망, 그런 꿈, 그런 계획, 그런 생각, 그런 감정 있지만 그것을 결론으로 삼지 맙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식견과 관점을 갖고 있다 한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길바닥 지식이 많고 혹은 학위가 있고 혹은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 한들 어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비하겠습니까? 가정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의사가 아니고 변호사가 아니고 학자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고 AI가 아니고 천지신명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점도 아니고 오직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이 과정의 공동체에 참여합니다. 과정의 공동체는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서로 손을 붙잡고 함께 예배로 나아옵니다. 이것이 과정의 공동체이며 과정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속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결론을 내리고 자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울과 절망에서 나와야 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교만과 자기 확신에서 빠져나와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망상에서 벗어나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 객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부끄럽지 아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도우시는 분이 시시한 사람이라면 부끄러워할 수도 있겠으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신데 어찌 부끄러워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확신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나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함께한다면 내가 극복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과 유혹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넘어져도 아무리 쓰러져도 나를 일으켜 세우실 분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3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세워주십니다. 70번 죄를 지어도 70번에 곱하기 7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원을 켜는 스위치를 누른다고 전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는 것은, 전기 스위치를 누르는 것은 믿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전원을, 파워 소스를 만들지 않습니다. 파워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런데 파워가 와 있는데 스위치를 눌러야 불이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스위치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전원을 다 배선하여 주시고 전력선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전기가 들어오고 집안에 있는 냉장고, 에어컨, TV, 세탁기, 전원, 전등 다 들어와서 따뜻하게 지내고 시원하게 지내고 맛있는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고 사람을 초대할 수도 있고 TV를 볼 수도 있고 컴퓨터로 일을 할 수도 있고 누릴 수 있죠. 그런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실족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고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안 변해. 절대 안 변해. 결코 안 변하지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원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몸을 가졌기에 자야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체가 없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니 하나님께 부족함이 결코 없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깨어 계시고 항상 지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과 시간과 물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몸에 구애받지 않으시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사람은 자기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천국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만 더 하면 뭐가 있지 않을까? 더 행복이 있지 않을까? 더 기쁨이 있지 않을까? 어떤 이상적인 사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것 말고 더 무엇이 있지 않을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더 즐거운 것이 있지 않을까? 더 행복한 것이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면서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에서, 사람에게서, 자식에게서, 커리어에서, 쾌락에서, 즐거움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여행하여 가면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으로 사건을 겪으셨습니까? 아픔과 질병을 겪으셨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겪으셨습니까? 바로 그때에 은혜의 순간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순간으로 그 시간을 만드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으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죄짓고 주님께 무관심하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경건하지 않은 우리들, 경건하기는커녕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제일 잘난 줄로 알고 나만 옳은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던 우리들, 그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버리지 않으시고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신 하나님. 햇볕이 진합니다. 햇볕이 너무 진해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은 사방이 황토색으로 돌과 바위와 모래가 광야를 이룹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아무리 햇볕이 뜨겁고 뙤약볕이 따갑고 탈수하여 죽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쉬게 해주세요. 살만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살만하다, 먹고 살만하다, 힘들어도 견뎌낼 만하다 해주세요. 신앙이 없으신 분들도 이걸 느껴요. 그러면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주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의 마음,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어떠할까? 오늘 시편을 통해서 같이 느끼기를 원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키시리로다. 영원은 부활을 전제합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70, 80, 100, 120 다 죽습니다. 어떻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부활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나는 너의 목자가 되겠다. 영원히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영원히 나는 너의 구주가 되겠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돌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보살핌이 무적이라는 것,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구약의 신자들이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었다면 신약의 우리들은 성육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난 우리는 얼마나 더 이 약속을 확신하고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신자들이 이 시편 말씀에서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경험한 우리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헌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양심을 깨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두드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 우리 삼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찌 우리가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고 기도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삶에 고난이 있다고 믿음의 삶에 이 고귀한 선물을 손에서 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고되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큰 행복이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펜타닐이라는 마약으로 2022년에 한 해 7만 명이 죽었다라는 너무나 슬픈 뉴스를 보았습니다. 펜타닐이 무엇입니까? 이제 암 환자들과 수술 환자들의 진통제로 극소량을 잠깐 쓰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고생 없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혹은 쾌락과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마약으로 썼죠. 그리고 용량을 자꾸 늘리다 보니까 호흡곤란으로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분들이 이 펜타닐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 접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고통 없는 즐거움은 마약과 같이 사람을 파괴하지만 고통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참된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이 때로는 막막하고 아무런 즐거움이 없어 보일 때에도 그 막막함의 괴로움을 잘 견디시고 주님의 말씀과 마주하시면 또 주님의 성령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시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마약이 줄 수 없는 파괴적이지 않고 창조적이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그런 즐거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지는 즐거움을 귀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주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께 함께 과정의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과정을 만드는 공동체로 과정에 참여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오, 이 믿음 더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들에 눈 돌리기 쉬운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산을 향하여 내 눈을 들리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가 계신 곳을 바라보며 성소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